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예쁜 꽃도 또 주시고 또 꽃보다 더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이 계셨는데 작은 아버님의 꿈은 작은 가수원 하나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야산을 사고 그리고 야산 안에 있는 수풀이나 잡목들을 다 베어내는 일들을 했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텐데 저도 가서 나무를 뽑은 나무를 갖다가 이제 옮기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작은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재훈아, 여기 과수원을 심을 건데 그때 10구를 너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과수원을 갖고 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뽑아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사과나무하고 배나무를 이제 심기를 시작했지요. 근데 그 과실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 예산에는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사과 같은 경우는 제때 농약을 주지 않으면 열매는 고사하고 사과나무 자체가 못 쓰게 되는 죽을 수 있는 그래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작은 아버님은 열심히 과수원을 가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보니까 그 나무에 사과가 열리는데 그 먼 데서 보면 그게 꼭 꽃이 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과꽃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향기 나는 사과꽃이 활짝 핀 과수원은 어릴 적 목사님이 보았을 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원래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장목만 무성했던 것인데 작은 아버님이 꿈을 갖고 꿈을 심었어요. 꿈을 심어서 아름다운 과수원, 사과꽃이 향기 나는 사과꽃이 활짝 핀 그런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산이 되었습니다. 그 꿈을 갖고 꿈을 이루기 위해 작은 아버님은 많은 물질을 들여야 했습니다. 또 희생도 해야 됐습니다. 작은 아버님 마음 가운데는 오로지 그 과수원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과수원의 과일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모세를 부르시지요. 하나님의 그 꿈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주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고 바로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시 모세로서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도 그리고 바로 앞에 서는 것도 싫었어요. 바로가 나를 위해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땅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주저할 수밖에 없었지요. 거기다가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양을 치면. 목사님이 서울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여기 밑에 마포경찰서 맞은편 대머리교회 옆편에 있는 서울교회가 있는데 이슬람 정교회를 그 당시에는 대머리교회라고 많이 불렀어요. 대머리교회. 그 옆에 있는 서울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안양중앙교회로 간지 딱 20년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20년 만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20년 전 서울하고 지금의 서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모르겠더라고요, 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식당 찾는 게 참 어려웠어요. 요즘에는 식당 찾으면 빌딩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땐 그런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적지 않게 이제 제가 당황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모세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또 미디안을 피신으로 해서 거기서 한 일이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양을 치는 일. 모세가 그래서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난 말을 못한다.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죠. 난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난 말을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그와 같이 능통한 자가 없다. 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모세 스스로는 자기를 생각할 때 못할 것 같아요. 그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싫고 또 바로 앞에 서는 것도 싫어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거기다가 자신감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지. 내가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맞아줄까요? 이 쉬운 얘기로 제가 아현교회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맞아주지 않으면 이 거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 애굽으로 내려가기 싫어요. 하나님, 나는 말을 잃어버려서 그럴 제목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가 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나를 맞이할 리가 없어요. 맞이해 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없고 거부당할 것 같고 가고도 싶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이 있지 않나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선교사로 나갑니까?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까? 뭐 그런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아, 아는데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함께 할게.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떨까요? 말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없고 거부당할 것 같고, 객관적으로 볼 때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일 전혀 없고. 왜? 그건 노동력이니까, 경제력이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력을 차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력이에요. 경제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놓아줄 일 없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모세가 가고 싶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감이 없었고 거부당할 것 같고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더니 모세는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킵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건널 때 어떠해요? 놀라운 일이지요. 기적을 보는 거잖아요. 기적을 본다라는 것은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을 때 그 설레임.
맡겼을 때, 그 열려졌을 때 막 그 기쁨들,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요. 그 홍해를 건너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홍해에서 원수 같았던 애굽의 그 바로의 군사가 다 멸망을 당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광야길을 걷는다라는 건 또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광야를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뭘 먹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것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뭘 먹어요? 광야 가보신 적 있나요? 그 척박한 땅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동을 했잖아요.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뭔가 심어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알았던, 그 가지고 왔던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모세에게 묻는 거예요. 당연한 질문이지요. 뭘 주려고 합니까? 뭘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마실 물은 또 어떻습니까? 아멜렉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전쟁이라는 거, 인류 사이에 끊임없이 일어났던 거, 지금도 어느 지구촌 한 곳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요. 갈등하고 다투고 있잖아요. 항상 역사는 그렇게 함께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졌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도손이 내려오니까 밀리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의 그 마음,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의 그 마음, 전 지옥 같거든요. 그게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샬롬이에요. 평강이 가득해요. 좋다, 정말 좋다, 참 행복하다. 이걸 경험하는 거죠. 모세가 이제 기도할 때는 이기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래서 아론과 홀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고 아멜렉을 넘잖아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나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위험 요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애굽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지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만나 먹었지요. 반석에서 물이 터졌지요. 아멜렉과 승리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겁니다. 광야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걷기에 힘이 들었지만 가지 못할 길도 아니었습니다. 풍성한 삶은 아니었지만 생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보면 재밌는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책을 한 사서 읽어보세요. 광야를 읽다. 거기 보면 광야는 풍성한 삶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생존하는 거라고, 생존하면 되는 거라고. 목사님은 그 문구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풍성한 삶이 광야길이 아니에요. 거기는 생존이 목적이에요. 살아남아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걸 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나이 120세가 되었을 때 출입하지 못했다, 출입할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입하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120세가 된 모세는 출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상적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규력이 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펼쳐나가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120세가 됐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31장 3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나님도 너는 안 돼. 너는 요단 못 건너. 여기까지야.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목사님, 안양중앙교회에서 부임해 왔거든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가시면 어떡하냐고. 나 죽으면 장례 치른다고. 치러줘야 되는데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갖고 이제 함께 나누고 위로를 해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라는 인물이 이제 정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구나. 더는 못 가겠구나. 끝났구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모세가 출입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고 하나님께서도 요단을 모세를 통해서 못 간다고 얘기하니 그 리더십 가지고 있는 리더를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지요. 아, 이제 끝났다. 모압 평지까지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 민족을 다스릴 사람이 과연 있을까? 과연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안에는 또 누가 있어요? 거인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거인의 후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모세처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 모세와 같은 사람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요.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돼요. 한번 행간 속에 있는 그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마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거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가 죽고 이제 모세가 출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참 산적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꿈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꿈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아브라함 선택하셨고 모세 택하셨고 이끌어 나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렇다면 멈추지 않는, 그 어떠한 것도 멈출 수 없는, 멈추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이 펼쳐나가고자 하셨던,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께서 펼치고자 하셨던 꿈이 뭡니까? 죄로 깨어진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
세상은 죄로 깨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걸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인물이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나락의 자리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시간 되시면 헨리 나우인이 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렘브란트가 그린 성화가 있거든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설명해 주면서 책을 쓴 건데 아주 감동이 돼요. 그림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 그림을 보면 완전히 그 신발 벗고 허름하고 누더기 옷을 입은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줬는데 아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을 잘 정리해서 설명해 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탕자의 둘째 아들은 우리 인생을 가리킵니다. 어떤 인생?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탕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돼지 먹이를 구해도 먹을 수 없는, 겉은 화려한 그 공간에 있지만 사실은 주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허하고 행복을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것. 예수님께서 무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지진에 있는 저들, 고생하는 저들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하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과 10장에 이어 나오지요. 예수님의 눈에 비친 무리들, 예수님께 다가왔던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진맥진한 목자 없는 양 어떻습니까? 위태하잖아요. 갈급해하잖아요. 근데 찾을 수 없잖아요. 누릴 수 없잖아요. 양이 가장 연약한 존재지요. 근데 목자가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목자가 없는 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인생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꿈은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죄로 죽어있는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부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부유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에덴 동산 죄로 완전히 파괴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이 샬롬을 누리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저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복음의 크라이막스,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 십자가 사역인데 그 죽음의 의미는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어떻습니까? 꿈의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비옥한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땅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 바보가 된 거예요.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죽을 줄 아는데도 그렇게 해요. 바람 피면 죽습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일락을 쫓아 바람 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래요. 허망해져서 그래요. 결과가 뻔해요. 어리석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쁜 결과,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행동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거든요. 왜 어리석게 행동합니까?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 탐욕, 시기, 질투, 전쟁, 분열, 미움, 다툼, 부모를 거역하고 무자비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사람들이 욕하는데도요 자기는 몰라 막 자랑해. 그런 사람 많아요. 왜? 마음이 어두워져 보니까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지요. 야,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요. 모압 평지에서 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내가 복 주겠다, 잘 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땅에서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이스라엘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 서게 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정복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복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잖아요. 옛날 식민지 정책 같은 거 생각해서. 근데 왜 이 여호수아 말씀이 정복의 역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뭐 그런 면에서 이 정복의 역사는 아름다운 거지요. 그럼 사사기의 역사는 뭐예요? 역정복의 역사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역정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요. 세상 것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운 것들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정복의 역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역정복의 역사는 이게 뒤집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말씀과 사사기의 말씀을 정복과 그리고 역정복이라는 그 그림을 갖고 보면 아주 재밌는 그런 모습들을,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땅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 처음 갔는데, 원래 이 캄보디아가 비옥한 땅이어서 1년에 3번 농사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1960년대쯤에는 그 우리나라에 쌀까지 수출을 했던 그 나라였는데, 목사님이 갔을 때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근데 캄보디아의 역사를 보니까 7명의 사람이 프랑스 유학 갔다 들어와가지고 사회주의 사상으로 그 캄보디아를 이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이론 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여나가는데, 목사님이 보았던 건 그래요. 사람들을 주고 공산당은 악한 사단의 쫄개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공산당은요. 그런데 이 악한 세상이 딱 돼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땅이 저주받는 거예요. 땅이 열매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면 땅까지도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어때요? 땅이 엉겅퀴를 내고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땅도 탄식을 해요.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함이 이 자연, 땅까지 포함한 자연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 범죄한 땅,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땅까지라도 새롭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지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 땅이 이제 차지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제 펼쳐지는 것들을 펼쳐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그 꿈, 이제 너는 죽지만 출입할 수 없지만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일을 할 거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할 거다. 가라, 가라. 내가 먼저 갈 거다. 먼저 갈 거다. 말씀 한가운데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는 내 앞에 건너갈지다. 앞에 건너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시고 건너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 주리라 약속하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네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저를 보세요. 이런 거지요. 가라.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가. 꿈을 향해 나가라.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가라.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이끌겠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 가면 되는 거예요. 주저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단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보내기 위함입니다. 뭐를 향해서요?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그 꿈을 펼쳐나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꿈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 행복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가정, 삶의 의미를 모르고 세상 일에 이렇게 빠져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들에게 가야 돼.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것도요, 두려워요. 떨려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아니면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전도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모세처럼 가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고 그럴 만한 말도 없고 지능도 없고 말도 잃어버렸고 하지만 꿈을 갖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이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꿈을 주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아주 미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미워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미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게 될 때 관계가 치유가 되고요. 회복이 되고요.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하면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가정도, 일터도, 관계도 여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할 거다. 꿈을 갖고 꿈을 향해 나가라는 얘기예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책, 그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지켜라.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율법주의는 문제가 많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은 진리잖아요.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모든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았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갖고 이제 나가게 될 때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내 역사가 함께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거기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이게 약점이 있죠. 우리 말씀 순종하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한 가지 얘기할게요. 어제 목사님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목사님 또 업무를 봐야 되니까 이삿짐 불어놨는데 집사람이 막 정리하느냐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원체 이제 예전부터 이사를 많이 했는데 항상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또 사역이 있으니까 한참 있다가 오후에 갔더니 딱 들어갔더니 아내 얼굴이 붉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삿짐을 정리하느냐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농에다가 짐을 놔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지금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서 이렇게 걸 수가 없어. 걸려면 어떻게 되냐면 의자를 올려놓고 올라가서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 상당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딱 갔더니 얼굴이 벌개져 있어요. 느낌이 싸하지요. 그런데 목사님은 또 어제 많은 일을 했어요. 어제 막 부목사님이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고 이건 저떻고 예. 또 교회 이제 돌보시는 분들 와가지고 또 만나서 미팅하고 또 설교 또 오늘 할 설교 첫 설교잖아요. 또 이거 신경 써야 되고 원고 작성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에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면 목사님들이 파김치가 돼서 쉬고 싶은 거야. 그 가봤더니 이게 이제 이때 목사님이 어때요? 나도 피곤한데 이게 쉬고 이렇게 있으면 그랬어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잤어요. 어디서 자꾸 무슨 소리가 들려. 근데 뭐라고는 않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놓은 것도 버려야 되고 근데 처음 오니까 이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버리는 것도 잘못하면 목사 집에서 이사 왔는데 엉뚱한 데 버리면 욕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이런저런 신경 쓰니까 집사람도 어려워. 이렇게 있다가
아이고 이거 이렇게 했다면 안 되겠다. 내 마음에 목사님이 착하잖아요. 착해요, 목사님.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들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주섬수 믿고 이제 폐기물도 갖다 놓고 이것도 갖다 놓고 여보 나 뭐 할 일 없어서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목사님 피곤했어.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아내가 그렇게 살아요. 자녀들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꽂아주고 갖다주고 여보 청소기 어디 있어? 그래서 청소기로서 밀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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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나가자고 그랬더니 아예 안 나가겠대요. 아니야 잠깐 나와 같이 가자고. 그래서 잠깐 차를 타고 광화문 이렇게 한번 돌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아이스크림 먹을 때 딱 되니까 이제 됐어. 얼굴이 붉어졌던 얼굴이 가라앉고 아 좋다 행복하다. 근데 이거 조금 잘못 관리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서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마음 바꿔 먹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닌가요?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거든요. 근데 그 평강은 목사님 어떻게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했단 말이에요. 하니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훈이와 은주는 그날 편안하게 잤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겁니다. 겨자씨처럼 작지만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 지키라는 것. 성령께서 도우셔요.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의 기숙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머무는 곳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함께 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변화는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절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티격태격 싸우게 되고 문제가 터지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아파하고 금이 가게 되고 아마 제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걸 많이 경험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작은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산 그 사관 맛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배가 물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단지 사람 막 얼굴만한 그게 얼마 맺고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그걸 걷어가지고 막 팔기도 하고 거기서 먹는 재미가 됐다 솔솔했습니다. 근데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과나무가 병들어 버렸어요.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작은아버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그 작은 집 형님들이 함께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가꾸지를 않고 방치한 결과 결국 지금은 잡목이 가득한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지난주에 아현교회 오기 전에 목사님이 한번 갔거든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뱀 나올 것 같아요.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여호수아는 그리고 그의 참모들은 아이성쯤은 문제가 될 거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착각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전쟁을 치렀다가 대패하고 맙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패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부르신 거예요. 아무나 주님 앞에 올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품기를 원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한 손에는 복음을 전하고 한 손에는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이 두 가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무기는 복음 증거하고 사랑 실천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꿈고 나가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시고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꿈을 향해 나가십시오. 그 꿈을 품고 나가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꿈 함께 펼쳐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며 그 꿈을 품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로 나가게 하셔서 그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소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